찬송 부르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예수의 복으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 야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주님 앞에 순종을 바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생명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라.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대지에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죄를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비둘기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믿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알아듣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이 듯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보냈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치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의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용서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의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되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거나 나 얼굴은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엎드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가물을 마시게 하시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다. 그날에 부르짖은 하늘서부터 들리고 그 중마들이 우는 소리에 이 땅이 진동한다.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리와 성읍과 그들의 주민은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수법으로도 정할 수 없는 편이라. 역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리라 하시도다. 슬프가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경고롭도다. 땅이 내 백성의 신이 먼 땅에서 부르짖으니 문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신이 되시지 아니한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그들이 어찌하여 부주각한 신성과 의견이 헛된 것들로 나를 공명하게 하였니 원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가렸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심판을 의뢰하는 자들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니. 아멘.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올 것을 역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은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무한히 쏟아지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 악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혹시 신자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은 예레미야 7장에 이어가고 유다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경고합니다. 34절, 7장 34절을 보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쟁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고 여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황폐하리라고 했죠. 폐허가 된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타조가 뛰는 곳이 된다고 그랬죠. 신랑이 가하는 곳, 타조가 뛰는 곳.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죠. 예레미야 7장도 그랬습니다.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죄의 고발입니다. 그 죄의 고발은 타격을 주기 위해서죠. 지금 있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반드시 파멸로 몰아넣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할 의지가 나는 너무나 강하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인 것입니다. 그 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이 환란을 얼마나 극심한가 하면요, 차라리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나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더 낫다고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셔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6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정진을 말하지 않는다.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곧 그 길을 향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군인이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려갑니까? 채찍을 휘두르면서요. 그렇게 죄 짓는데 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은 돌아올 때를 알고 있다.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철새는 돌아왔다가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백성은 나한테는 돌아올 줄을 모른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아는 영적 귀소 본능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일생이 몇 번쯤은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의 실마리로 삼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을 걷는 것을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또 유다 백성들 미물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도 때가 되면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백성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의 범죄도 심각합니다. 여호와 율법이 있다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의 거짓의 부,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의 거짓의 부. 거짓 서력을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것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한다면 일어나 나와야 되지만요. 그 서기관들의 붓이 거짓스러웠다. 서기관이 기록하에 남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붓이 거짓스럽다. 입에서 거짓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잡히고, 또 그들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완악하고 황파하게 행하는 거죠. 인간의 고집을 따라 살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것들로 삶의 수단과 목적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을 두고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고통스러움이 18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더라. 그 심판이 곧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옥에 가는 버림을 받은 건 아닌데 지금이라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술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뱀을 너희들한테 보낸다. 뱀과 독사를 너희한테 보내주니 그것이 너희들 물 것이다. 짐승이 해를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너희가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쟁 속에서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말라.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에서 나왔죠. 평강을 외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오는 전쟁이고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그러나 나가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이야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지만 어떤 심정으로 부르짖습니까? 바알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믿음이 없어요. 그죠? 이 신의 이름도 불러보고 저 신의 이름도 불러보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중심이 번뇌합니다. 아주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예루살렘은 멸망에 대한 탄식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에서.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지금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마리아도 마르다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 지금 살아난다. 지금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만 살 길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잠언 8장 11절을 보면요. 성경은 지혜를 주는데 진주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주보다. 뭐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진주가 최고였어요. 성경에는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진주 장사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진주를 사다가 큰 하나를 만난다면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 이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었어요. 근데 진주보다 낫다. 잠언 16장 16절을 보니까요.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잠언 14장 1절을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자는 세상에서 보배다. 예수님만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37장을 보면 의인은 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3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밀과 보리는 살아남아요. 그러나 자풀과 해충은 다 죽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것 같아요. 핍박도 왔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노예를 가르치리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응한다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혹독한 시험이고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 지나가고 나면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있던 볼과 밀은 다 살아났어요. 해충과 자풀은 그 환란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북한에는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시장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믿음을 고백한다 그러면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동의 무슬림 지역은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천대를 받는 거 하면요 이집트 같은 데서는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요 전부 다 쓰레기장으로 다 내보내놨어요. 쓰레기장으로. 지금을 못 가지게 합니다. 사회로 못 들어오게 해요. 쓰레기 취급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죠. 너는 이민족의 쓰레기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요 깨끗한 틀을 마련해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오래됐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에티오피아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죠.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는 오래됐어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혹독합니다. 모든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요 발급을 안 해줍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이라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독교인이 죽으면요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럼 장례 지내면 끝이에요. 뭐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믿는 거죠. 그것은 진짜 알복 중에 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편한 세상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복받는다고 말했으니까 그걸 내 생애에 내 대에 이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뜨거운 확신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하고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으로 흘러가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눈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소나무는 푸르게 서 있는 것처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복받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 남아있는 생일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 힘있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정치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악한 계획을 품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과 계획은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왔을 때